할렐루야. 새벽에 교회에서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씨가 부쩍 추워졌습니다. 날씨를 이렇게 갑자기 추워진 걸 느끼면서 얼마 남았는지 이렇게 보니까 이제 또 올해도 2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남지 않았고, 이렇게 한 해를 돌아보니까요, 되게 코로나 기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정말 충만했다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요새. 특히 제가 부활절이 언제였는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벌써 6개월이나 지났더라고요. 부활절이 올해 4월 4일이었는데 제가 그 날을 아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올해 부활절 행사 담당 교육자로 처음 부활절 준비해 봤는데 진짜 다 은혜로 너무 잘 됐지만 지금 와서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부담이 컸습니다. 이 자리는 솔직해야 되는 자리니까요. 왜 부담이 컸냐면 올해 처음으로 이제 우리가 코로나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좀 지역 사랑을 위해서 좀 뭔가 해보자 이래가지고 지역 사랑 상품권이라는 걸 우리가 처음 했지 않았습니까? 이제 가게 상인 대표 저기 약북 사장님 되시는 분 교회 초청해가지고 같이 이야기하고 여러 가게 대표들 불러서 어떻게 참가하실 건지, 우리 또 드림전도팀 권사님들 너무 수고해 주셔가지고 다 이렇게 일일이 설문지 돌려가지고 가게 업체 선정하고 또 이제 상품권도 발행해야 되는데 기왕하는 거 어떻게 잘 발행해야 되니까 어떻게 디자인해야 되는지도 잘해서 어떻게 보면은 거의 우리 교회에서 처음 했던 지역사랑 상품권이다 보니까 뭔가 잘해야겠다라는 어떤 마음의 부담감이 되게 컸나 봐요. 그래서 나빴다는 건 아닙니다. 너무 좋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부담이 컸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부활절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기도와 물질적 후원 때문에 정말 감사하게 잘 됐다 이렇게 스스로 평가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우리 교회가 이러한 행사를 어떤 물질을,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후원과 물질을 들여서 열과 성을 다해서 막 발품을 팔아서 많은 가게와 계약을 하면서 이렇게 지역 사회와 함께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주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이러한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 주님의 부활을 부활절 단 하루만 그냥 계란을 먹고 그냥 좋았던 날이었어 이런 행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 기쁨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같이 전하고, 또 이게 장기간으로 한 2달여간 준비하는 기간부터 쓰는 기간까지 그렇게 기쁨을 오랫동안 만끽하고 싶어서 우리가 이런 행사를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매주 주마다 가져야 합니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즉 우리가 토요일이 지나고 우리 주님이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대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면서 예배드리는 그날, 바로 주일이 매주의 부활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절 한 날만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 주일을 부활절처럼 기뻐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 주일에 부활하셨고 두 여인들에게 나타나셨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머리로는 아는데 자주 있습니다. 그냥 부활절이 저기 4월에 언젠가 한번 했던 행사다, 부활의 날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 또 방금 얘기한 것처럼 매주 주일이 부활의 기쁨,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되지만 그냥 빨간 날이라는 인식이 더 강할 때가 우리한테 있다는 것이죠. 매주 주일이 부활절이라고 한다면 당장에 교회 뛰어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 불러야 되는데 우리 머릿속에는 빨간 날, 쉬는 날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대조적으로 두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달려간 여인들의 모습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이 두 여인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확신조차도 못하고 갔어요. 이 마태복음 28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뭘 보려고 갔어요?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만나면 좋고 당연히 주님, 그러나 아직까지 이들에게는 막 큰 믿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예수님의 흔적이라도 보고 싶어서 그 무덤에 달려갔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무덤은 아시다시피 큰 돌로 막아놔서 이 두 여인이 그 돌을 밀어서 예수님의 시체를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뜰이라도 밟고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그 무덤이라도 보러 갔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언제 갔다고 기록됩니까? 안식일 다음 날 갔습니다. 이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일을 하면 안 되는 날이잖아요. 즉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도 다른 마리아는 주님의 무덤에 가는 날이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이제 활동할 수 있을 때 동이 트자마자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날이 밝기만 하면, 이 안식일이 끝나기만 하면 나는 빨리 주님이 계신 무덤이라도 가서 어떻게든 뭔가 주님의 흔적을 찾고 싶다, 이렇게 막 동동동 기다리면서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 동이 터서 아무도 활동하지 않는,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 그 시간에 부지런히 이제 무덤으로 갔던 것이죠. 참 놀랍게도 이런 두 여인의 마음을 아셨는지 주님 천사를 보내주시고 또 이어서 9절에 친히 주님께서 두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새벽에 어떤 마음으로 이 성전에 나오셨습니까? 우리 주님을 사모하고 바라고 보고 싶은 마음에 동이 트면 바로 나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만약 그런 마음이라면 우리 주님 분명히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남들 다 자는 시간에, 그리고 코로나로 영적으로도 침체기가 돼서 다 잠이 들고 졸고 있는 이 시기에 하루의 첫 시작을 늘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 한 발 앞서서 교회 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 누구보다 가장 먼저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어서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어디로 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바로 갈릴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 추측이 있겠지만 가장 확실한 답은 성경에 있는데요. 성경책 26장인데 한번 이렇게 펴볼까요? 26장 31절 32절의 말씀입니다. 26장 31절 32절. 이때는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히시기 전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나면 갈릴리로 가겠다. 그 갈릴리라는 땅은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어떤 첫 만남이 있었던 곳이고 함께 사역했던 그런 무대였던 것이죠. 갈릴리로 주님께서 다시 가시겠다라는 이 말씀은 제자들과 다시 시작하겠다는 희망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이놈들 나 다 버리고 도망가다니 책망하지 않으셨고요. 오히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에게 내가 갈릴리로 가겠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형제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제자들의 신앙의 고향인 갈릴리에서 주님과 처음 만나 첫사랑을 나누고 함께 동역하며 사역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새 출발을 약속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향 갈릴리는 바로 이곳 새벽기도의 자리 아니십니까?
새벽에 주님께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해서 응답 받으셨고,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첫 시간을 마치 마리아가 동이 트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이 자리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마음 우리 주님이 다 아시고 갈릴리로 찾아와 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갈릴리로 찾아와서 은혜와 사랑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가서 갈릴리에 기다리셨다 이런 얘기처럼 우리 예배드리러 기도드리러 오기 전부터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절기로 제가 처음 얘기한 것처럼 4월의 부활절이 이미 지났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은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매주 주일도 부활절인 것처럼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새벽 기도를 사모하시는 성도님들은 오늘 그리고 매일매일이 부활절임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동이 터서 주님을 기다렸을 때 그들은 빈 무덤을 보러 갔지만, 그냥 그 무덤의 흔적을 보러 갔지만 그 사모하는 마음을 아시고 주님께서 만나셨던 것처럼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새벽을 깨우고 이 자리에 나오면 그날 하루는 또 우리의 새로운 부활절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세 가지의 부활절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첫 번째는 그냥 절기로의 부활절,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겠죠. 그냥 4월에 언제쯤은 기독교가 늘 갖는 부활절 행사가 있는 날이야. 그건 잘 모르는 사람들. 그 조금 아는 사람들은 그날도 부활절이지만 안식일 지나고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주일도 부활절이야. 부활절의 마음을 갖고 있는 조금 아는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다 아시는 것은 매일매일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동이 틀 때 주님의 무덤에서 기다렸으면 그때 주님이 만나주시고 그날도 또한 부활절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매일매일이 부활절의 놀라운 축복, 부활신앙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오늘도 내일도 부활신앙으로 가지고 항상 살면 우리는 기뻐하고 자동으로 감사의 고백들이 막 터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는데 뭐가 문제야? 대수야. 우리가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자카 타파하 감사의 고백 다 했는데 어떻게 벌써 하가 끝나고 또 오늘은 새로운 미션이 있을 겁니다.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우리 삶에 늘 감사의 고백이 터져나오지 않겠습니까? 부활 신앙으로 오늘 이날 This is the day, 이날은 주님 부활하신 날임을 믿고 새벽에 교회로 달려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날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임을 믿습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